네, 오늘 말씀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기다림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즘은 좀 덜 하긴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애플에서 아이폰이 출시된다라고 하면 출시 전날부터 여기 체드스톤이나 시티에 있는 애플 스토어 앞에 의자나 텐트를 치고 밤새도록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조금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음식이나 택배를 시키고 몇 시 몇 분에 도착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조금 기대가 됩니다. 버스나 트레인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늦은 상대방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임신 후에 출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가족 중에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에 기대와 감격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괴로움이나 슬픔, 짜증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되어서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운 사람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림에 대해서 좀 가만히 깊게 생각을 해보면 기다리는 대상이나 혹은 기다림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 기다림의 대상에 대해서 나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속에 늦은 상대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나 혹은 깊은 감정의 교류가 없는 그냥 만나는 사람이라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에 늦은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짜증이 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그런 준비의 시간으로, 또 기대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또한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신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과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저자 누가라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의 스토리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며 이 두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조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시므온이 있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시므온과 예수님의 제자 혹은 교회 지도자 시므온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에게 지배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네가 살아있을 때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로 마침 아기 예수가 방문하였을 때 성전을 방문하였고, 그리고 그때 마침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시므온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아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단번에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단번에 알아채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에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34절에 그가 비방받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35절에는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핍박을 받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 또한 이렇게 소개합니다. 84살, 84세가 된 여예언자, 여선지자인데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안나 또한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예수와 부모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메시아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 그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어떠했을까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떠올리는 의로운 삶, 경건한 삶, 혹시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이러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고정관념에 박혀있는 의롭고 경건한 삶,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그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은 그의 삶을 의로운 삶, 경건한 삶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안나도 그런 차원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안나에 대해서 안나가 무슨 지파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이 증거하고 있나요? 아셀 지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부터 거의 주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사실 통일되었던 다윗과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런데 유대인은 이 남유다의 후손들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특별히 식민지 지배 정책에 그 사람들의 피를 혼혈 결혼을 시켜서 피를 섞어버리는 정책이 있었어요. 마치 예전에 일본이 조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그 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 혼혈 결혼을 하여서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린 채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후손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나는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지파였고 그래서 안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자기의 이웃들과 자기의 친척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가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안나였고 안나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을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멍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오고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뻐하고 또한 기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고 마침내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단번에 알아채고 그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시몬과 안나만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까 얘기를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이 유대인들을 넘기고 페르시아는 또 그 다음에 로마에게 유대인들을 넘기면서 사실상 유대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식민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런 예언자 혹은 메시아가 강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과 같이 회복을 시키고 로마와 같은 이런 나쁜 나라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로마 시대의 정치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헤롯 왕, 그리고 그 아버지 헤롯 대왕, 이런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헤롯이 로마에 찾아가서 자기에게 권력을 달라고 허락을 받고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처럼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피를 짜내고 세금을 높게 붙여서 그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 같은 그런 독립단체들이 쿠데타나 테러를 벌이고 있었고, 로마군은 그런 열심당원들을 찾아서 색출하고 그들을 찾아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내리고, 그러한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런 분위기와 아주 유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낮에 열심당원들을 색출해서 대낮에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놓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리로 대표되는 로마의 앞잡이들, 친로마파들은요,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착취하여서 만약에 세금이 10불만 내면 되는 거면 한 100불 정도를 뺏은 다음에 10불을 로마에, 그리고 10불을 그 로마 관청의 뇌물로, 그리고 80불을 자기가 가지는 등의 이런 엄청난 세금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배만 불려가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는 그 시대에 정말 종말론적인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로마와 이 나쁜 사람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종교가 사실은 백성들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시기에는 종교가 그들을 품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유대교로 설명이 되는데,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만 몰두가 되어서 형식화되었고, 그래서 백성들을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면 벌 받아, 이거 해야만 복을 받아, 이러한 율법주의의 요구와 강압으로 인하여서 신앙마저도,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마저도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강한 메시아, 다윗과 같은 나라를 강하게 해주고 우리가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를 강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아주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이 예언한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성령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메시아를 위한다라는 그 핑계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이가 들도록 잠잠하게 그저 자신의 삶을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생업을 내려놓고 금식과 기도로 오늘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인앤아웃 교회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이단이 되겠죠. 그죠? 생업을 내려놓고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립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도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B도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각자 친구를 기다리는데 A 친구도 2시에 오기로 했고 B 친구도 2시에 오기로 했습니다. 둘은 이제 2시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뭐 하지? 라고 하다가 다른 친구들이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농구를 할까? 라고 해서 농구팀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농구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A는 그런데 중간중간 시간을 확인합니다. 시계를 보면서 몇 시가 됐지?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2시가 되기 5분 전에 약속이 있다고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먼저 짐을 정리해서 농구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B는 친구가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연락이 올 때까지 2시가 넘도록 친구들과 농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자, A와 B 중에 어떤 사람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 아시겠죠? A가 다혜리. A가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둘 다 기다렸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A라는 것이죠. 그러나 B는요. 나름대로의 핑계는 있어요. 그 시간에 내가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농구하고 다른 사람이랑 교제하는 게 뭐 어때서? 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만날 사람보다 이제 2시에 만날 사람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농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겁니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역사적으로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A의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농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생업을 가지고 밖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우리 수도원 지어서 저기 단대동 마운틴에 우리 기도원 차려놓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빌어먹지 말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살아가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직업을 최선을 다해서 스페셜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여러분의 직업을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열심히 돈을 버시고 또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늘 시간을 체크하고 염두에 두라는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 시간이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의 삶을 체크하세요.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이 돈을 버는 이 행위에, 나의 직업에, 나의 상황에 혹은 이 내가 벌고 있는 이 돈에 더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직업, 나의 친구, 나의 상황 나 지금 모기지 갚아야 되는데요? 나 지금 차값 갚아야 되는데요? 나 지금 친구랑 뭐 해야 되는데요? 친구 생일 파티 가야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장 오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그때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체크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수준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여러분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혹은 이익이 안 된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예수님의 제자됨의 자세로 내가 순종하며 그 업무를 해내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오케이 하고 모두 다 환영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됨의 자세로 그것을 거부하고 모두가 쫓아가는 그러한 입시, 그러한 돈을 버는 방법, 코인, 주식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덕목들을 나는 거부를 하고 그 일에서 배제되는 것이
왕따를 당하고 어쩌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엎드리고 무조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됨의 사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넣어놓은 주식이 떡상하는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넣어놓은 코인이 떡상하는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학교에서 HD를 받고 스콜러십을 받고 혹은 좋은 회사의 스카웃을 받고 이러한 멋진 삶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겨울이 아니라서 저는 10년 넘게 호주에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기분이 썩 나지 않잖아요. 겨울이 아니라서.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는 조금 모자라지만 쇼핑센터나 이런 곳곳에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꾸며놓은 장식품들과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쇼핑센터 가운데 포토존에 자리를 잡아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조금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관계없이 선물이나 편지를 주고받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주고받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동심을 파괴하는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고 무엇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유대교가 변질된 것처럼 또한 우리 이 크리스마스도 사실은 변질되어 버린 이 세상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될 것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가 암울한 시대와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연말의 분위기에 취하지 마시고 울면 선물을 주지 않는 산타가 아니라 울어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잘 기다렸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기다림이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농담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시간 약속을 안 지키셔서 왜 아직까지 안 오시냐라는 말을 농담 삼아서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기다리는 건 사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길어봤자 80년 정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해도 길게 잡아야 80년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오래 전부터 그 오랜 세월을 참아내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끝내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시므온과 안나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그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림이 대충대충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혹은 짜증이 나거나 어려운 기다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공동체를 꿈꾸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